3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라는 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를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비춘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가치 있고 훌륭해 보여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정비하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경고, 심판, 종말과 관련한 메시지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대할 때면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 이러한 예고, 경고의 메시지가 등장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보다 그것보다 더욱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나는지에 대해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결과마저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올 때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을 비춰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고 표지판들을 길 가다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경고 표지판은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늘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알량한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며 단속 카메라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참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고
경고해주고 있고 안내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길을 돌이키지 못하고 내 습관과 경험, 실력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이제 내주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미리미리 성실하게 잘 해놓은 학생이라면 선생님이 숙제를 언제 검사하든 거기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면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경고, 종말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주할 때면 우리는 그 현상,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하기보다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조명하고 거기에서 답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의 자랑에 대한 경고로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더 나아가서는 종말 강화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움을, 그 화려함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여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함께 칭찬하기보다 오히려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지금 이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자들은 어쩌면 성전을 영적인 방공호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성전이 나를 보호할 것이라며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그들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시온의 처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여기를 보호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으로 삶은 방자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7장에 솔로몬 성전의 파괴를 경고하시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어조로 헤록 성전의 파괴를 강력하게 예고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본문을 더욱더 잘 이해하려면 문맥적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어제 다룬 앞의 이야기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헌금과 기도 등을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합니다. 그들은 성전조차도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의 그 화려함을 위하여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그 성전의 화려함을 꾸몄다고 20장 47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난한 중에도 중심 다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조를 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제사장들은 성전이 기도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관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전을 이용했고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목적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과부와 같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은 외면한 채 단지 백성들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헌물로 장식한 화려한 성전과 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권력자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핵심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기보다는 우리의 내면, 주님을 마주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은 늘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구약이나 신약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한 부류의 사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실현하기보다는 세속주의, 번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결국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을 이어가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라,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심을 허락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 때에 인자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길을 자극해서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의 징조들을 쭉 이어가십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핍박 등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의 운명, 특별히 핍박,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도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습니까?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긴박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오도하는 자들도,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때의 수많은 핍박의 문제도 우리는 걱정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난리에도 호들갑 떨지 말고, 징조에 대한 과대 해석을 하지 말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그리할 때 우리는 걱정이 없다.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주어진 숙제, 삶을 성실히 살아내면 언제 숙제를 검사하든지, 선생님이 언제 숙제를 검사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정확한 그때와 그 징조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날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지금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그때와 그 징조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걱정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죽음까지도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안녕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가 당면한 그 핍박의 문제,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들은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며 달려올 때에 그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구변과 또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 책의 제목처럼 오늘을 그날처럼, 결국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분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경고, 심판, 종말의 문제가 다가와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합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와 그 징조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길로 우리를 오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쉼을 누리듯 오늘 우리의 일상도 그러한 일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기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함을 믿습니다. 주어진 오늘을 그날처럼, 하나님을 마주할 그날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없는 일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